오늘은 역대상 26장 전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32절까지 조금 긴데요. 그래도 한 절 한 절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메아라.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디아,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hil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아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하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브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시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비아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의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대로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랏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네, 아무리 읽어도 입에 착착 배지 않는 외국 이름들이라 자꾸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흐름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역대상 26장은 바로 이 문지기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말 그대로 성전의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굳이 그들의 이름을 또한 가문을 그들의 근무표까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이 기능적인 역할을 넘어서 하나님께 그들의 존재와 사역이 얼마나 깊이 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지기들의 명단만을 나열한 것이 아니고요. 또 성전의 보물을 지키는 그런 창고지기, 또 공동체 행정을 맡은 그런 감찰관들의 이야기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이름만 쭉 읽다 보니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읽은 이름들 중에는 그들의 역할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 꼭 이 제단 위에 뭐 예를 들어 이걸 신다면 강대상 위에 혹은 뭐 예배팀에서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만 하는 것이고 뭐 예를 들어 시설팀이든 다른 팀이든 뭐 이런 데서는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역시 성전 이 얘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방향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예배 문을 지키는 그런 일종의 사역자입니다. 이들의 삶. 저는 하나님 앞에 앞으로 길을 여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의미를 한번 부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의 삶이죠. 자원을 믿음으로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가 더 나오는데 공동체를 행정적으로 섬기는 이 행정적인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이 행정은 산만한 나열되어 있는 불규칙한 이런 상황들을 아주 질서정연하게 규칙적으로 보기 좋게 잘 정돈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행정도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현대에 와서 갖춰진 개념이 아니고 이 바로 성전 예배를 드릴 당시부터 이렇게 갖춰졌다라는 사실을 현대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길 끝에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구약의 얘기들이 이렇게 결론 지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이 모든 길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에 바로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신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의 본을 스스로 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네, 1절부터 8절까지 이 문지기들의 가문 고라 자손의 이름들이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단순한 그런 행정상의 명단이 아니라 알지 않습니까? 이들의 역사를 실패의 역사입니다. 실패 역사에서 다시금 회복으로 이끌어진 그런 가문의 어찌 보면 아주 복음적인 그런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죠. 민수기 16장에서 고라가 모세에게 반역하며 땅을 섬겼던 그런 인물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상에서 오늘 읽은 이 역대상에서는 그의 후손들이 다시 하나님의 전을 그런 지키는 그런 섬기는 자리에 세워졌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패한 그런 과거를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기초로 삼으신다는 역대상을 보면서 계속 그런 부분이 강조되는 걸 저는 느끼겠어요. 실패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제단이 다시 세워지고 실패한 가문을 통해서 다시금 역사를 세워가시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삼진 아웃제 목사님도 그러셨다고 그러고 저는 아직도 그러거든요. 3번까지는 봐줄게. 3번 이상은 허용이 안 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비복음적인 일인지.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셨다면 여기 누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그죠? 오래 사신 분일수록 훨씬 더 많은 위험 요소를 안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물론 그 죄를 그냥 용서하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대한 벌은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벌을 받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다는 또 희망을 갖고 있다라는 것. 어제 요한계시록 그 강의 들으셨죠? 메시지가 뭡니까? 정말 믿는 사람에게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인 것이죠. 심판임과 동시에 상급을 받는, 칭찬받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감춰진 비밀이 묵시라고 했죠. 그죠? 어제 강의 다 들으셨죠? 이 묵시의 비밀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 아닌가 싶어요. 아는 사람에게는 감춰지지 않았지만 모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들에게는 아무리 알려고 이해가 될 수 없는,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다라면 어쩌면 나에겐 감춰졌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고라 사건을 통해서 다시 은혜의 기초로 삼고 계시는 겁니다. 그 회복의 시작은 바로 하찮게 볼 수 있는 문지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문을 지키는 자리에서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6절에서 이 문지기들은 다 용맹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용맹이라는 게 우리는 전투적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것 느끼시겠죠? 단지 문을 열고 닫는 일이 무슨 큰 용기가 필요했을까라는 분. 문제는 이 문이 일반 문이 아니라 바로 예배의 문이었다는 겁니다. 용맹하다는 것은 그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나 흔들림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막아내는 그러한 신앙적 용맹을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주일 아침 가장 격렬한 영적 전투, 이 전투는 예배를 준비하는, 메시지를 전하셔야 할 그 목사님 혹은 찬양을 준비하는 그 찬양대, 이 사람들에게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배당 입구를 지키고 있는 안내위원들, 이분들 마음속에 어쩌면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표정, 한마디, 건네는 손, 여기에서 벌써 이 영적인 분위기를 압도당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 중요한 자리라는, 그러니 앞서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분들의 미소와 한마디 건네는 말이 이 예배를 전체를 시작하는 그 첫 관문이라는 생각할 적에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또 기쁨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후 12절부터 18절까지는 문지기들의 그 자리 배정이 등장하죠. 여기도 역시 우리에게 익숙한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제비 뽑기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한 방식입니다. 물론 이 제비 뽑기가 이방 사람들에게서도 행해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을 적에 누구의 뜻을 기다렸는가라는 것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길다란 막대식으로 된 제비도 뽑았고 혹은 흰돌, 검은 돌 이런 걸 해서 제비 뽑기도 했다라고 문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였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성전의 입구 하나하나까지도 철저히 자신의 주권으로 정하셨다라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은사별로 저 사람은, 저 집안은 대대로 덩치가 좋으니까 문을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원칙이 아니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뽑힌 순서대로 그렇게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큰 집안, 또 힘 있는 자손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 여기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는 교대 근무의 시간표가 구체적으로 나오죠. 아침에 6, 저녁에 4사람 이런 식으로 쭉쭉. 저도 정확히 다 안 보고 몇 명이요 하면 잘 기억을 안 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구체적으로 이렇게 근무 시간표가 나온다는 겁니다. 무질서한 그런 시대에, 그리고 대충 좋은 게 좋은 거야라고 할 수 있을, 야 네가 너 체력 좋으니까 네가 더 오래 서, 그리고 너는 혼자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한 명이서 다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상태로 아침 6, 저녁 4사람.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다윗,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평화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우리 교회는 그래도 비교적 많이 자유함 속에서 형식들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대로 흘러가야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무질서함, 그냥 즉흥적인 분이 아니라는 사실에 기원을 두고서 우리가 그 자유함 속에서도 그 흐름 지켜야 할 질서들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여 우리 공동체 생활하면서 혹시들 이제 오해하셔가지고 그게 무엇이 중요한디, 본질이 중요한데 라고 하면서 자꾸 뭔가를 세워진 그리고 질서들을 어그러뜨리려는 그런 행동, 마음들, 유혹들이 든다면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율법적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질서,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는 그냥 자유함 속에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질서가 계속되도록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이후로는 창고지기들이 등장하죠. 임무는 성전의 보물을 그런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보물이라는 것이 단순히 금은 보화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곡간을 오차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오차르 뜻을 보니까 보물 창고라는 첫 번째 뜻도 있고요. 두 번째 성스러운 자원을 보관하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이게 맞죠? 성스러운 자원. 금은 보화, 이게 비싼 거, 좋은 거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친 것들 아시죠? 이것들을 저장하는 곳이 바로 이곳 오차르라는 것입니다. 이 보물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째들은 우리 성도들이 바친 예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친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그 헌금과도 같은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바쳐진 성도들의 예물. 둘째는 전쟁을 치르고서 얻어진 전리품들이 됩니다. 다윗이 전투에서 얻은 것들이죠. 셋째는 사울 시대로부터 아픈 과거이긴 하지만 사울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유산, 시간의 그런 흐름 속에서 구별되어졌던 것들, 하나님께 구별되어졌던 것들을 보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고대 이스라엘의 그런 재정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또 던지게 되죠. 당신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시간과 재능과 자원이 지금 어디에 보관되고 있느냐? 개인에게 질문 되겠지만 교회 공동체를 향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정을 담당하고 교회 곳간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라 한다면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 되죠.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시간과 재능과 자원이 지금 교회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며 보관되고 있는지에 대한 허투루 쓸 수가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도 모른 채, 교회도 모른 채 허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자, 24절에 아주 특별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스부엘,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후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출애굽의 신앙 전통을 지킨 그런 가문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 왕조의 성전 재정을 관리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단순한 혈통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출애굽의 은혜와 또 다윗 왕국의 현재를 하나님의 자원, 이 자원 안에서 연결을 시키고 있다라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돈 하면은 사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왠지 좀 터부시해야 될 듯, 하지만 또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 대놓고 무시하긴 그렇고, 근데 너무 또 그거 중요시하다 보면은 내 신앙이 흩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는 이 출애굽 이 은혜와 그리고 다윗 왕국의 현재를 뭘로 연결시키고 있느냐? 이 사람들은 바로 자원을 통해서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재정은 단지 현재 필요를 채우는 그런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연결하는
매개체라는 그러한 조금 깊은 묵상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렇게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잊지 않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자원을 사용하는지를 분별하고 앞으로 어떤 사명을 위해서 이 재정을 사용해야 할지 분명한 목적이 여기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죠. 청지기란 단어는 자주 사용합니다마는 내가 그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했으니 그러면 청지기의 삶은 무엇이냐? 그냥 맡겨진 것을 잘 사용한다 정도의 소극적인 해석이 아니고 지금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잊지 않고 둘째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셋째, 앞으로 어떤 사명을 위해 이 자원을 흘려보내야 할지를 고민하는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에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구별하여 보관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예배를 통해서 왜? 이방인들이 갖고 있던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원론을 생각한다면 그건 부정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이 있죠. 우리가 자꾸 뭔가 바라볼 때 흑백 논리로 바라보는 이거는 초기 이단들의 아주 전통적인 그런 해석법이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이제 차든지 덥든지 하여라. 우리 믿음을 얘기할 적에는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세상 모든 것을 그냥 이것 아니면 저거라고 본다고 한다면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일지라도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다시 깨끗해질 수 있다는 사실, 나의 시간, 비록 이 죄 많은 나의 인생이지만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적에 나의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물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부가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이 기부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보물이 바뀌어야 내 마음도 바뀌는 겁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뀌지 않는다면 나의 관심도 그리고 지체를 향한 사랑도 교회 공동체를 위한 헌신도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물, 우리 창고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29절에 등장하는 이사르 자손 고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특별한 역할을 맡죠.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을 함께 수행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전에서 봉사와 국가 행정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그러면 영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배와 행정은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교회 행정에 대해서 이제 신대원에서 강의를 듣는데 자칫하면은 이게 뭐 그냥 한번 흘러가는 과목일까 싶은데 한 학기 수강을 하면서 이 행정이라는 교회 행정이라는 것이 교회 질서를 세워가는 그런 일이구나. 우리 정관이 있잖아요. 특이하게 거기서도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는 정관을 홈페이지 그냥 공개를 합니까? 그래. 예, 아무나 보라고 다 올려놨는데요. 감당이 됩니까? 뭐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아직도 이해는 안 되는데 추측을 해보자면 정관을 오픈시켜서 문제가 되는 교회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한 발 더 나가 생각해 본다면 누군가 태클을 거는 거죠. 이렇게 적혔는데 이렇게 되겠습니까? 장로님? 이렇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이러고 사니까 귀찮아진다는 거죠. 저는 다 올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행정이거든요. 예배와 행정은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은혜로 예배자의 삶 그런 걸 너무 따지지 아니고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 또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헤브론 자손은 이제 요단강 동편 갓 지파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다스리죠. 이 지역은 지도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그 영역 바깥쪽에 있는 그들이 됩니다. 그들은 그 경계 너머까지 행정과 영성을 연결하는 일에 담당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행정적인 그런 단순한 행정적 확장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성을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복음의 손길이 이제 모퉁이를 넘어서 다른 지경을 넘어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본문 읽는 것이 길었기 때문에 좀 빨리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은 그냥 막 읽다 보면은 그냥 행정적인 기록들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라는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얻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기록 이상의 그런 통합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지기는 다시 반복해 보자면 예배의 문을 여는 자입니다. 현대적으로 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가 순번을 나눠서 앞에서 안내위원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저기 안내 적는데 여기에 내 이름, 내 가족의 이름이 올랐다면 오늘 이 역대상 이 말씀 한번 기억하십시오. 성전의 문지기, 예배의 문을 여는 역할을 내가 이번 주 담당하게 됐구나. 설레이지 않습니까? 벌써 그런 의미가 깨달아진다라면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알 수 있게 되고 내 표정 하나가 비록 피곤하지만 조금 더 찍어 바르고 이거 찍어 그 자매님들만 말고 우리 형제님들도 같이 나도 줘봐 좀 해서 좀 발라서 윤기 나게 딱 해서 기분 좋다. 그 장로님 앞에서 인사하니까 너무 기분 좋다. 이렇게 역할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고지기는 하나님의 자원을 정돈하는 자였죠. 그저 보물을 빼앗기지 않게 지키는 자가 아니고 정돈하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것이 무엇인지 잘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찰관은 공동체의 길을 닦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세 역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어떤 분으로 귀결이 돼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앞으로 가야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신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심으로 우리를 복음의 길로 이끄셨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십시오. 나는 예배의 문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 통로로서 유감없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나는 창고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적으로 시간과 물질과 내 감정을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기준으로 잘 길들이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공동체의 길을 어떻게 닦고 개척하고 있는가? 화평과 정의의 질서를 세우는 사람인가? 혹은 혼란과 지체들 간의 반목 혹은 소외를 조장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사소한 사역은 없다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십시오.